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니콜라이 집사라는 분이 17살부터 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임명을 받고 무보수로 헌신을 했습니다. 늘 매일 5분 동안 종을 치는 일에 빠짐없이 했다고 합니다. 5분 전에 종탑에 올라가서 종줄을 잡고 늘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5분 동안 종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평화를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고 종을 쳤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정확했는지 런던 시민은 그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매일 쳤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종을 치고 그러다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76세 때 중병이 들어서 교회는 다른 사람으로 관리 집사님을 바꾸려고 의중을 물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종치는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믿음이 참으로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첫째는 존이라는 첫째 아들은 철학 교수가 되고, 제임스라는 둘째 아들은 의대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중병이 드니까 이제는 아버지 종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좀 그만두십시오. 요즘은 이제 이 종치는 일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 교회 종은 이렇게 탑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종줄을 잡고 그렇게 치고 그랬습니다. 76세의 중병이 들은 할아버지가 탑에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들죠. 근데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진짜 큰 병이 찾아왔어요. 혼수 상태가 막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종 치는 시간 5분 전에 딱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잘 일어나지 못한 몸을 이끌고 기어서 또 종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을 칩니다. 또 혼수 상태가 옵니다. 수도 없이 이런 일을 며칠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혼수 상태에 깨어서 종탑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부축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고 종을 맨 마지막 치면서 천국을 갔어요. 죽음마저도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선포하고 영국 왕실 묘지에 안장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진짜로 국가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왕실 묘지에 안장하고, 이때부터 그 장례식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공휴일이 지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날만 되면 술집이 문을 닫고 상점이 문을 닫고 전부 문을 닫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전부 가게 문을 닫고 이 사람을 기념하고 그랬다는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지가 목으로 들어가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니콜라이 집사님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는 정말 영광된 생명명령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에베레셀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도와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에베레셀의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오늘 저희들이 섬기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사역 일꾼된 우리의 자세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은혜하는 단어는 2번이나 나오고 그의 은혜라는 단어는 1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바울은 철저히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충성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2022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되어지는 또 은혜로 충성하는 우리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같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같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운 사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까지 바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봐요. 자기 육체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바울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삭되지 못했다 원문의 뜻은 맨 나중 이 말이에요. 맨 끝. 덜 된 자 그 말이에요. 유산된 자 이 말이거든요. 사도로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자라고 소개해요.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작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원문의 뜻은 두 번째 뜻이 천한 자 이 말이거든요.
아주 천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도 떳떳지 못한 자기라. 그러면서 그 하반절을 보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똑바로 설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누구보다도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죠. 바울만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그렇게 많이 가서 선교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운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똑바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철저히 교육시킨 자가 누굽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 모아서, 특별히 이방인들, 오늘 이 고린전서를 보고 특별히 고린전서 가고 데살로니가 또 디모데전서 2장 같은 데를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전파자로 사도로 세운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똑바로 인식하고 사역했던 자거든. 이런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제물된 자가 누굽니까? 이런 그가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그렇게 소개해요. 덜 됐다 그 말이지.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아주 작은 자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아주 천한 자라 그 말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자격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구원받고 새사람 되고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자, 오늘 특별히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를 뭐래? 비방자래, 박해자래요, 폭행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기 전에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한다고 감당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이런 자였다는, 복음을 비방한 자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폭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보니까 자신을 이런 자라, 참으로 내세울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들은 그래도 정식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임명을 정식적으로 받았잖아요. 제자로 부름받았어. 근데 자기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덜 된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자기가 더 깨달으니까 더 깊이 자기 자신이 정말 자격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사도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나중에 사도의 말기잖아요. 사역의 맨 말기예요. 근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바울만이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동떨어진 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믿음의 민족의 그 정신, 믿음의 그 민족의 뿌리가 뭡니까? 전부 샤머니즘. 미신입니다, 미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재수를 말하고요,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요, 운명이 어떻다고 말을 하고요, 좋은 날 잡아서 이사하고 좋은 날 잡아서 잔치하고 좋은 날 잡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던 우리들이었어요. 철저히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찬물 떠놓고 빌던 우리들이었어요. 명절만 떼면 그 아까운 그 음식을 밖에다 내어놓고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아프면 어떻게 하면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했던 우리들이에요. 점지는 점쟁이 찾아다니며 좋은 날 받았던 우리들이에요. 바울보다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무지했던 우리들이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며 예수 그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죄의 피공로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부활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새로워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자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비방하고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했던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내가 여기에 설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오늘 또 내가 사역한 것이 다 헛수고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뭘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폭행하고 하나님의 원수됐던 그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게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 또 나에게 바울 사도에게 이루어졌고 교회 위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는 자기가 오늘까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8절에 보십시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강력한 하나님 은혜가 그를 지배한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봤습니까?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이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살아있는 대통령의 말도 못 믿는 우리들이, 요즘 대선 주자들이 수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자의 말도 못 믿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 체험을 말하거든요. 믿게 됨을 말하거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오늘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내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지금까지 감당했던 모든 사역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넘치도록 내게 풍성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타락과 내 불신과 오늘 내가 속한 수많은 안티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기독교에 적해되었던 수많은 배경들을 눌러버렸어. 뭐가? 은혜가 더 넘침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더 넘쳐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은혜가 주인 돼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그렇습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때가 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믿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딱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에벤에셀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래요.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기업, 나에게 주신 모든 사역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제가 목사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기도하려고 했고요. 말씀 준비하려고 했지만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직분마저도 사명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자격증 딴 거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능하게 하신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주님, 이 말 아닙니까? 능력을 부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그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줬대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여겨주셨지 내가 잘해서 딴 게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나를 그 자리에 주님이 세워서 옷을 입혀서 관을 씌워서 그래서 장립입니다. 장립. 관을 씌운 것입니다.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임직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2022년도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 11절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 은혜가 자기에게 주신 사도의 사명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셨기에 이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케어되어서 내가 완전히 붙들려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헌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보여주고 살아야 합니다. 본이 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들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원문을 보면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짐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웠습니까? 교회 청직으로 직분자로 일꾼으로서 노예로서 그 직에 딱 맞도록 딱 붙들어 세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것을 인지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일이 아닙니다. 내는요 하다가 안 되면 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여길지어다. 일꾼으로 세움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나 피스토스란 말이거든요. 신실한 자, 인정받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헌신함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래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가 되래요. 환경이 변한다고, 여건이 변한다고, 삶이 변한다고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니콜라스 같이
중병이 들어 혼수 상태가 와도 딱 그 시간 되면 딱 깨듯이 나중에 종을 치고 그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에 갈지언정 신실한 자로 서로지라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인이라 명령이고 구함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요. 잘 판단해서 질서대로, 주신 대로, 사명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을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충성하는 바울 사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도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다 지나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자기는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수도 없는 매를 받았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과 자지도 못하고 그 추위에 견디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강도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는 아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땅끝까지라는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바울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섬김이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같이 어떻게 핍박도 있습니다. 이것이 막혀서 또 뒤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은 실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대요. 헛되지 않았대. 실패도 성공도, 나중에 그의 육신의 병마저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는 뭐라고 그러지요? 자기에게는 육신의 사탄의 회, 가시가 있었대. 자기에게는 질병을 말하잖아요. 설교자입니다. 교회를 지도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안질이 있습니다. 늘 눈곱이 끼어서 그렁그렁합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도 없는 이것 때문에 속에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가 전하는 때에 어떻게 해요? 그런 그 몰골이 피폐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냄새가 푹푹 났을 거예요. 얼마나 그 사역에 방해가 됐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나 3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족하대. 왜? 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붙잡으면 너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하나님은 위로하신대. 그러면서 이것마저도 은혜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질병도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움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사세로 충성했습니다. 육신의 그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 사역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감당했던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부딪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은사대로 직분대로 바울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다가 바울 같은 어려움도 부딪힐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여건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 바울같이 나는 빚진 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잘못하면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가고 싶어 했던 가볼이 왜 가고 싶어 했습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초점이 어디에 맞췄습니까?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나에게 준 사명을 갖겠다는 거예요. 서원을 갖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를 높이 들겠대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에 취해서 잔을 높이 취해서 그 구원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심령입니다.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니 갚을 길 없지만 수고로 갚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갚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갚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그래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갚겠대. 얼마나 여러분 뚜렷한 믿음의 행위입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충성한 대로 섬긴 대로 헌신한 대로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면 헛되지 않는데 흘러가지 않는데요. 다 기억돼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두에도 읽어보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어떤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까? 스마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이 넘쳐서 있었습니다.
죽는 데 가라는 것이지요. 순교하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입니다. 깨버리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오늘 나에게 준 직분, 어떤 여건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올지라도 거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첫째, 예배의 사명이 있어요. 예배했으면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적으나 크나 많은 직분도 줬고 사역도 줬어요. 맡겼어요. 여러분은 다 소속된 곳이 있습니다. 여전도에도 소속되었을 것이고 남전도에 소속되었을 것이고 주일학교 소속되었을 것이고 가정교회 소속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세상 나가 어떤 사명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사역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딱 세워서 말씀대로 여러분 잘 경영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섬긴 대로 충성한 대로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세워졌습니까?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은혜를 갚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눈꽃만큼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자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도록. 그런 자에게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질병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폭행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얽어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왜요? 은혜로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마저도 은혜로 여기고 나중에 그런 순교자의 그 길을 갔던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은혜 많이 받고 오늘 여러분이 주신 직분 더 충성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가지고 바울같이 전파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